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구약 성경 117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믿음으로 또박또박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6개월을 다 보내고 오늘 새로운 하반기 6개월을 또한 살아가는 7월 첫 주일,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방을 쫙 돌아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인사를 여러분들이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반기에도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중요한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의 절기는 아주 중요하고도 구속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첫 번째 보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너무 고통과 신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주간을 지난 처음 추수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을에 추수를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되 4개의 절기를 지키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4개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고 싶은데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면 너의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내가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굉장한 순종이지만 우리와 여러분 가정에게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예배를 뒤에 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하면 그 주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주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경외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제사지만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내가 받는 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정말 진정 감사가 있고 은혜에 회복되는 그런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을 소유하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혹시 열심히 일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요? 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성적도 올라가고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주일이 왔을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와서 준비하고 예비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일한 것과 공부한 것이 나중에 알곡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중이 여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여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식을 지키는 그 예배를 그들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지배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 조그만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위대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에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을 성공시켜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빨리 배워서 쫓아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때 성공하는 가정이 되고 성공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한 없는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가 순종하느냐? 예, 그 사람 복 받습니다. 그 사람은 잘 됩니다. 제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 앞에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자,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헤아리고 계산하고 점검해서 그 복을 주신 대로 계산을 해서 이 77절 맥주절을 지켜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헤아리지 않아요. 점검해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복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불평할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너희가 받은 복을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너희가 헤아려보고 점검해보고 그 받은 복대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해요. 이 빈손이 뭐예요? 빈손은 준비하지 않는 예배와 준비하지 않은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막 이렇게 훑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몇 개 뽑아서 내는 게 아니고, 물론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빈곤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고 화답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준비된 것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허비하고
놓쳐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을 다해서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분명히 우리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렇다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남은 6개월도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부터 남은 6개월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당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하반기 6개월도 우리가 보장받고 지킴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매일같이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예, 제 진실한 고백입니다. 저는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가 그 잠원동에서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무너져서 그 밑으로 차고타를 타고 가던 젊은 아가씨가 죽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죽었다는 거. 얘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 제가요, 막 가슴이, 이거 어떡하나. 아니, 그 부모님들은 어떡하고, 똑같이 결혼을 하기로 그 약속에는 그 형제는, 청년은 어떡하고. 여러분들 위험한 곳으로 다니지 말아요. 아멘. 남의 일 같지 않더라니까. 이거 어떡하냐. 한편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지켜주셔야 된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재산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이 해야 들어요. 내일 일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적용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받은 은혜를 너희가 헤아려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 주일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오늘 여기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나오기 싫었고, 여행 가고 싶고, 딴 데 가고 싶고, 늦잠 자다가 나오기 싫었고,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형편과 바쁜 일들이 있어서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 나와서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서리 집사님이 되고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나의 은사와 내 시간을 드리면서 봉사합니까?
감사하세요. 반주자로 봉사합니까? 구역 목자로 영혼을 맡았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침례받을 겁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저녁 기도에 나와서 가끔씩이라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까? 대단한 축복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십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까? 겉면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겉면에 우리 공도중학교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했더니 9시 일부 예배에 우리 성도님 가정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인데요,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가면서 또 기도해 줬어요. 직장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연수 잘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멘이 터져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감사한 거잖아요. 듣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올해 직장을 얻고 여러분들이 사업장과 일터가 문 닫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대로 직장도 다니고 그대로 영업도 합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밥 잘 먹고 건강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무지무지하게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공도중학교의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1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19년째 목회를 하면서 참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낙심과 좌절이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몰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인내하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더니 크지는 않지만 규모 있는 교회 목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음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한 가지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육적인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두 발 딛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에게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오늘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은 나머지 6개월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거. 몸이 아팠는데 고침받았어요? 감사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않는데 성경 공부합니까? 대단한 축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생일 맞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더 큰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감사를 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무섭습니까? 요즘같이 악하고 무서운 세상이 없어요. 이 지구 역사상.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하고 답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때에 악한 해를 받지 않고 삶을 감사하세요.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다 버려야 돼요. 감사만 찾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고 다시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받은 복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가장 쉽게 합리적으로 응답하는 복이 뭐냐면 건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하나님은 또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네, 이것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7.7절을 지키되. 그 7.7절이 바로 6월절 지나서 7주간 지난 후에 첫 번째 소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로 그게 보리추수 맥주절입니다. 자,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받은 복을 너희가 진심으로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엄청나게 많다 이 말. 재정적인 그런 힘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의 힘도, 여러분의 지식의 힘도, 다 기술의 힘도, 다 믿음의 힘도 세어보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힘을 다해서 힘대로 그 힘에 맞추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강대상에서 세상의 이야기나 제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원한다는 말의 반대는 인색이에요. 인색이라는 말은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그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는 예물은 자기 스스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예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가 기뻐하고 스스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강제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강요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예물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돌아보고 헤아려보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귀하고 커서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과 스스로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요 축복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
타의로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 피곤한 몸이지만 전리품에 10분의 1 뚝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또한 온 가족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든 식구가 다 각각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요. 태중에 아기가 있습니까? 예, 그 아기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요. 어른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 이름으로 어른의 이름으로 각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있습니까? 그 축복의 이름으로 각각 감사하십시오. 보통은 아버지와 어머니만 감사해요. 그럼 아이들은 덤으로 다 따라가는 건가? 따라갈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네 집에 있는 종이라도 객이라도 노비라도 가부나 고아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에도 각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리는 종들도 감사해요. 잘 사는 사람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믿음이 생겨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고 결단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이 말씀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되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찬식 주의 만찬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더 큰 감사거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감사하는 가정과 감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그럴 때 저 사람이 은혜를 알고 뭔가 가치를 알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됨됨이 됐다, 인간성이 있다. 여러분, 대인관계를 제가 해보니까 인간성이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그 사람 인격이 진실한 거예요. 인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 가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써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면 인간이 바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고 뭘 보낼 때 꼭 밑에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밑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감사합니다 보내요. 왜요? 제 표현이 그래요. 그러면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이요, 마음이 기뻐져요. 감사하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는 느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의 조건을 더 넘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재물도 하나님이 생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병이 고쳐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에 부유함이 생기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린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가 하면,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는가 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거룩한 절기를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부유와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